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네. 3월 26일 수요일 아침에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먼저 그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먼저 읽어보고 우리가 시작하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에 보시면요.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려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지금 여기서 세리와 그리고 죄인을 나타내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냐면 아버지에게 자신의 분깃을 달라 하는 부분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도 느끼다시피 보통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고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고 또 그 권위를 무시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의 이 요구에 대해서요 12절 후반절에 보니까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안 돼 그러지 않고 아버지가 그의 요구대로 맏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에게 각각 재산을 나누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뭔가 잘못된 동기로 그 뭔가를 선택할 때 때로는 미리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막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오늘 말씀처럼 그대로 허용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모든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고 해서 그것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맞게 다 맞게 행동하고 있다. 그런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요, 또 뒤에 이렇게 보시면 며칠이 안 되어서 둘째 아들은 재물을 다 모아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을 13절에 보시면 그냥 좀 헤프게 썼다 정도가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완전히 흩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 하는데 그 원어를 보면요. 아소토스 그래가지고 아라는 그 부정어가 있습니다. 반대되는 그 아라는 어와 그리고 구원하다라는 뜻이 있는 소토스를 합해서 구원에 반대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안 좋은 모습으로 이 모든 재산을 다 써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던 둘째 아들의 사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요. 둘째 아들 스스로 가진 재산도 다 없어졌고 그 나라에도 이제 흉년이 들어서요. 즉 이제는 자기에게도 없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도 없는 그런 극한의 궁핍함까지 가서야 비로소 궁핍함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둘째 아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모든 인간의 질긴 죄성이 아닌가 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봐도 그렇고 인간은 정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그야말로 끝까지 가야지 비로소 자신이 정말 궁핍하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동안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살아왔고 또 넘어올 수 있었던 것이 그 모든 것이 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내 주변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준 그들의 사랑이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간구할 것은요. 우리가 이처럼 극한의 상황 끝까지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궁핍함을 깨닫고 엎드리고 돌이키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빨리 엎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갔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요. 이제 네가 이제 그걸 알았냐? 그렇게 고개를 돌리시는 것이 아니라 둘째 아들을 맞으러 나오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20절에 보시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또 22절에 보시면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들은요 이제 자기는 아들이 아니라 그냥 품꾼으로 받아달라고 하는데 아버지는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하십니다. 23절에도 보면요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온전하고 넘치는 사랑으로요. 이렇게 죄를 범하고 죄를 고백하며 자기 자신도 자기가 너무나 정말 참 기가 막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아버지 앞에 엎드렸는데 이 아들을 받아주시는 아버지 이 모습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흘러 떠내려 가고 있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는 그들을 기다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고 모습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다시 이 사랑을 품고 새롭게 힘을 내어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맏아들의 이야기는 어떤지 한번 돌아봅시다. 맏아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이겠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맏아들도 동생 때문에 아버지의 살림을 나누어 받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 풍습을 보면 아마 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한 3분의 1쯤, 크게는 3분의 1쯤 받았을 것이고 맏아들은 3분의 2 정도, 그러니까 동생의 2배 정도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요, 맏아들은 동생처럼 밖으로 재산을 들고 나가서 쓰는 대신에 집에서 자신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동생이 돌아와서 잔치가 있던 날에도 그는 밭에 있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9절을 보면 자기를 아버지께 설명하면서 하는 말이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생과 비교할 때 맏아들은 그야말로 모범생이고 충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맏아들의 그 마음은 동생을 그 밖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죄를 범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환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화가 났고 마음이 상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께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섭섭하고 억울하고 이건 뭔가 잘못됐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가 아버지께 인정받고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도 이에서 많이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저는 마음이 이쪽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애를 쓰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가지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고 싶습니다. 먼저는요, 우리는 생각에 마치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그 동생만 위하고 맏아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28절을 보면요, 노한 맏아들도 아버지가 사랑으로 잔치로 데리고 가려고 나와서 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8절 한번 볼까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멘. 이 권하다라는 그 원어를 보면요, 파라클레이,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옆에서 도와주시는 것처럼요, 아버지가 나와서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같이 잔치에 들어가자고 그렇게 사랑으로 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 권한 것이 아니라요, 계속해서 너도 이 잔치에 같이 참여하자, 이렇게 맏아들에게도 사랑으로 권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탕자라고 불리는 동생과 같은 이들도 이렇게 사랑으로 맞아주시고 품어주시지만요, 맏아들도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들에게도요, 끊임없이 계속 사랑하고 관심을 품고 계셨고 여전히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비껴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눈이, 마음이 이 맏아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보면서 이해가 안 돼, 왜 이런 일이 있어 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랑으로 너도 여기에 함께 하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시면요, 이런 아버지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맏아들의 마음은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아버지를 대해 성실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본인의 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에 대해 아버지의 대답은 전혀 맏아들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31절 보시면 이렇습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요, 아버지한테 기대하는 것이, 그래 너가 동생보다 잘했다, 너는 더 인정받아야 돼, 그런 말이지만 아버지는 형에게, 맏아들에게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 정리해 볼 것은요, 맏아들은 동생이 밖에서 줄이고 고생할 때 아버지와 함께 본인이 집에 거하는 것을 기쁘게 누려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그 일을 해내는 것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처지를 별로 공감해 본 적도 없고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즉
몸은 계속 집에 있었는데요. 어떤 학자들에 의하면은 본인이 그냥 종처럼 일했지 아들로서 그런 마음은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마음 역시도 종처럼 충성만 했지 그 친밀한 교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보람과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잘 묵상해 보아야 됩니다. 만약 우리의 기쁨이 어떤 일의 성취에만 있다면 일이 잘 되면 기쁘고 일이 안 되면 화가 날 것입니다. 슬플 것입니다. 또한 만약 우리의 기쁨이 누구보다 더 낫다는 사람의 인정에 있다면 사람이 인정해주면 기쁘고 또 누구보다 나으면 기쁘고 누구보다 낫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화가 나고 슬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쁨이 진정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것에 있다면 우리는 남이 알 수 없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사 그 사랑의 모든 일을 다시 시작할 힘을 내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그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인도하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다 만납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그 일을 피하고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이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꼭 극한의 상황까지 가지 않더라도 궁핍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우리의 기쁨을 일에다 두지 않고 누구보다 더 낫는 것에 두지 않고 우리가 세우려는 의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사랑에 기뻐하며 그 사랑으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